2023년 9월 3일 세종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경배 찬송, 찬송가 21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교독문 68번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범이라. 이 백성이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엄종화 교수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9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주님의 창조적인 손길을 느낄 수 있음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을 통해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더위와 빛을 받아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되고 주님의 은혜로 성령이 우리 안에 기쁨과 감금함을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여 결실을 맺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월의 첫째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드립니다. 이 예식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신비를 느낄 수 있고 믿음을 강화하며 주님과의 교제를 더욱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약점을 아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의 회개하는 마음에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를 온전하고 정결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변화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지혜와 평강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의 평강을 향해 나아갈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정치와 사회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진리와 어둠의 선택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진실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인도에 헛되이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회자와 신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들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더욱 깊은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과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 구성원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내려주신 이후에도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생겨나고 없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나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세계의 질서가 다시 편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과거 강대국이라 일컫는 국가들의 위상이 흔들리고 새 시대를 준비해 오던 나라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나라와 민족들은 사라지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역사가 시작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대양재단의 기관들 하나하나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이끌어 주시고 번영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저희들이 쓰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어 이끌어 주시옵소서. 애지연 교회 예배를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 교목실장님을 비롯하여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힘써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가을의 시작과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을 통해 우리의 신앙도 깊어지고 결실이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빕니다.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 성가대의 찬양이 하늘로 상달되어 주님의 복이 모든 예배자들에게 풍족히 내려가길 빕니다.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배성한 교수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인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늘 연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효섭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김수환 추기경을 아시죠? 1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가톨릭 추기경으로 서임되셨습니다. 살아생전에 사회 어른으로 명언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김수환 추기경 잠언집이라는 책이 출판됐을 정도입니다. 대표적 잠언 중 하나는 모두가 내 탓이요입니다. 저는 이 짧은 말이 지금 우리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말은 우리가 처한 한국 사회의 특징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훌륭한 명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교수였던 이부영이 쓴 한국인 성격의 심리학적 고찰이라는 책에 눈에 띄는 한국인의 특징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노염을 잘 타고 남을 원망하며 원한에 사무친 나머지 여러 가지 형태로 복수하려는 경향이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사람이 원한을 품게 되면 상호 간에 감정 섞인 증오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소한 주차 문제로 길거리에서 내 잘못이다, 나는 잘못이 없다 하면서 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또 회의를 하다가 의견이 대립되면 감정을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큰 소리로 내 탓이다 하다가 응어리진 마음을 갖고 헤어집니다. 우리들에게는 환경 탓, 부모 탓, 제도 탓, 세상 탓 등등 해서 잘못이나 까닭이나 이유를 남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짙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발, 고소라는 법적 용어를 아시지요? 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매년 고발 건수가 50만 건을 오르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1만 명당 90여 건의 고소 고발이 접수되는데 이웃 일본의 경우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70배가 넘는 고소 고발 건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고소 고발 왕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니 부끄럽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오늘 본문이 주는 성경적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원망과 분노에 관한 신앙적 교훈입니다.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로 기독교 제1의 인간관계 원칙은 사랑입니다. 원망이 아닙니다. 둘째로 악을 대적하지 말라입니다. 즉 적으로 여겨지는 대상을 내 손으로 징계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하나씩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사회와 나 자신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가정, 직장,
교회, 사회, 이 모든 것이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수입니다. 한문에서는 이런 사람의 사회적 특성을 생각해서 사람을 사람인과 관계 간,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으로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람다움은 바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을 아시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기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가정, 직장, 또 교회와 사회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역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기의 도리를 다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끄러움이 없을 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범을 윤리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범을 우리는 기독교 윤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알고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인간관계 원리가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알아야 할 기독교 윤리의 제1의 원칙은 사랑입니다. 살다 보면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피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위 피해자, 가해자라고 합니다. 흔히 세상의 법과 윤리는 가해자를 징계하고 피해자를 보상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좀 더 차원이 다른 원칙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법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38절에 나오는 법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법입니다. 비슷한 내용의 구절이 구약의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등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보상법의 원문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기 21장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알려진 동해 보상법입니다. 동일한 해를 가하여 보상을 하는 법으로 같은 형벌을 대가로 부과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당시 이 법의 본래 취지는 보복을 장려하기보다는 공정한 보상을 강조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5장 39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전혀 상반된 말씀을 하십니다. 38절에 나오는 법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동일한 해를 가하라는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계시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말씀하십니다. 44절에서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만일 가해자로부터 도와달라고 청을 받았을 때에도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해자가 지켜야 할 도리가 있고 피해자가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법은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해를 가하는 법은 피해야 하고 사랑과 용서의 법은 지켜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만을 택해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호 보완적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상국하는 법처럼 보이지만 가해자의 잘못은 인정하면서 가해자도 피해자도 살릴 수 있는
최상의 윤리적 해결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말다툼을 하다가 한 사람이 상대방의 뺨을 때리게 됐습니다. 그러자 성경을 들이대며 시비를 겁니다. 뺨을 때린 사람이 당신 오른뺨을 맞았으니까 이제 왼뺨을 내어 넣으시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을 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뺨을 맞은 사람이 말합니다. 무슨 소리요? 내가 오른뺨을 맞았으니 당신도 오른뺨을 내놓으시오. 성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처럼 오른뺨에는 오른뺨 아닙니까? 라고 달려든다면 말 그대로 세상은 온통 다툼으로 시끄러울 것입니다. 이러한 해결 방법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악화시킬 뿐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세요. 한마디로 보복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나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고소 고발이 최선의 해결책입니까? 아닙니다. 동해보상법의 본래 취지도 보복을 억제하고 공정한 처벌을 위한 것이지 보복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려는 취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움은 미움을 낳고 진노는 진노를 낳고 원한은 원한을 낳는다는 가르침을 아시지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칼이 최선의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가해를 입혔으면 보상을 해야 합니다. 또 피해를 입었어도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물론 쉬운 일들은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요즘 세상은 반대로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결코 쉽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가해를 입힌 사람이 상대방에게 용서를 강요합니다. 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상대방의 보상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소송이 많고 맞고소가 줄지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세상의 법이요 윤리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4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신 사랑의 법을 기억하시고 당면한 인간관계에 얽힌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악을 대적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3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악한 자를 만나서 피해를 보았을 때 대처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억울한 처사 같습니다. 뺨을 맞았는데 뺨을 갖다 대라니요. 약자의 핑계 같기도 하고 바보스럽기도 합니다. 또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를 간다면 바보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기에 기독교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삶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뺨을 맞았을 때입니다. 본문을 보면 악한 자에게 오른뺨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아마도 친지나 가족들 앞에서 가리지 않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뺨을 후려쳤을 것입니다. 맞은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모욕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럴 때 왼편 뺨도 돌려대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서서 싸우거나
도망가서 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때리더라도 맞아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는 너무나도 억울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때론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참기 어려운 모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세요. 이때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가 진정한 승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삶의 높은 지혜를 친히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을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예언한 대로 자기를 때리고 침뱉고 십자가에서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기독교 윤리의 정수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 우리들도 모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입을 다물고 흐트러짐 없이 그 모욕과 수치를 이기고 악을 극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때 변명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심지어는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승패는 당연히 결정되는 것인데 어떻게 결정되죠? 달려들어서 귀시자되기 한 대에 갈겨 당장은 속이 풀릴지 모르지만은 결코 이긴 것이 아닙니다. 또 송사를 당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송사란 재판의 결과에 따라 분쟁을 해소하는 일입니다. 지금 악한 자가 소송을 걸어서 속옷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옷이 무엇입니까? 겉옷 안에 받쳐 입는 옷을 말합니다. 속옷이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속옷 한 벌 빼앗자고 소송을 걸고 재판을 걸어온 것입니다. 얼마나 치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째째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일일이 대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요구하지 않은 겉옷까지 다 내주라. 그러면 승리하리라는 것입니다. 또 오리를 가자고 강요받을 때의 태도입니다. 본문을 보면 악한 자가 부당하게 오리를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오리를 가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가 가야 하는지 타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심리까지도 걸어가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부당한 의미를 강요받을 때가 있습니다. 꼭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이고 내가 반드시 가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억울하고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럴 때 우리가 남을 위해 봉사할 특권을 가졌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강제된 상황이라고 여기지 말고 봉사할 적절한 기회여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만났을 경우입니다. 42절을 보면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먼저 내게 구하는 자와 내게 꾸고자 하는 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누구입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 적은 도움으로 저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도움을 청하는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돕는 일을 전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여부를 판별한 후에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도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도움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실천이 필요합니다. 또 조건을 따지거나 결과를 확인하지 말고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제발 도울 때 자세한 내용을 캐묻거나 결과를 미리 요구하지 마세요. 오늘날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어야 할 사랑은 불쌍하고 딱해서 도움을 베푸는 순간에 감정적인 사랑에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고 돕고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꼭 실천하고자 하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렇게 의지를 하는 사랑이 본문에 나오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가페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는 의지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내게 도우라고 보내신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서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해 요약합니다. 기독교 윤리는 사회윤리가 아닙니다. 사회윤리가 형이상학적 차원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윤리는 한 차원 더 높은 종교적 실천 의무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로, 가해자도 피해자도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피해를 입혔으면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적절히 보상을 해야 됩니다. 또 피해를 입었으면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억울한 일, 부당한 일, 기막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을 내 손으로 징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의지를 가지고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겨야 합니다. 애지연 성도 여러분, 오늘 어려운 설교를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같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인간관계에서 승리하시는 애전 성도님들, 세정성교회 회원 여러분,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일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구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범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태하 교목실장님께서 환영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신 이우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통해서 많은 은혜 받았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도 9월입니다. 8월이 다 지나고 이번 주가 이제 9월 첫 주인데 기도 제목도 조금 바꾸고자 했는데 근데
8월이나 9월이나 상황이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그래서 거의 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무엇보다 요즘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물론 환경 오염으로 인한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산불이라든가 홍수, 50도가 넘는 더위, 그다음에 빈번한 태풍, 이런 걸로 통해서 지구촌 곳곳이 자연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러한 모든 재앙들이 물러가고 또 피해가 복구가 돼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또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남북한의 긴장이 또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고, 또 북한이 연이어 또 미사일을 쏘고, 또 남한도 그에 맞불로 또 열심히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데, 진짜 언제 이렇게 전쟁이 촉발될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땅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9월 들어서면서 이제 모든 학교가 개학을 했습니다. 대학도 개학을 했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이미 개학을 했습니다. 이번 학기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학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앙재단에 속한 사업체들도 어려움을 딛고 하루하루 정상을 찾아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예지원 교회가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 이제 채플도 또 그다음에 수요 예배도 시작이 됩니다. 이 채플과 수요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 대학에 몸을 담고 계신 분들은 시간이 될 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예지연 교회가 지금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정 시점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린다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흠양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시간을 정해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관계로 직접 오시지 않으니까 현금을 우리가 부득이 계좌이체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 하단에 계좌가 나가니까 여러분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잊지 않고 헌금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이번 한 달, 9월 한 달도 우리가 날씨가 참 원래 9월이 참 좋은 달이죠. 이번 달 말에는 추석도 있고 해서 여러분 9월 한 달 아주 새로운 학기도 시작됐고 기분 좋게 시작하시기 바라고, 또 9월 한 달도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밑에 화면 하단에 이제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맞춰진 순서가 화면 하단에 나가니까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부득이 또 일정대로 맞지 못하실 경우에는 행정실로 연락해 주시면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336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신앙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